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굳은 신뢰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들을 좀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에 요리문답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좀 많은 시간을 제가 복습하는데 이렇게 할애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복습이 아니라 과연 어떤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이 요리문답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 확실하게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굳은 신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참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건 무엇이고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할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하고 점점점점 그 뒤에 하나님을 대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야 할까? 사람마다 다르고 뒷말을 흐리기에 딱 좋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앙의 고백으로 잘 정리해 둔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이렇게 손을 들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문처럼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을 뜨고 내 옆 사람이 과연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혹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시지만은 한 분이신 이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작정하고 섭리하신다. 말이 어렵지만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종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제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합리화, 과학, 이성 이런 내 머릿속의 생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밝혀주고 그리고 지식이 밝혀주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학이 밝혀주지 못하고 아주 신비롭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쪽짜리
신앙인일 수 있고 한쪽 자리 무신론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정말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뛰어난 과학자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점을 보러 다니고 사주를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죠. 이성으로 밝힐 수 있는 것과 밝힐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딱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거는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쪽짜리 섭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이 연약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약점이 있는 곳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곳에 항상 신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사람들만 종교를 믿는 거지, 아니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뭐하러 종교를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부분이 인간의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두 명의 사람들,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 또는 종교가 그냥 사람이 연약하니까 있는 거다, 인생은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들은 사실 현대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을 막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파하고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죄로 인한 죄의 비참함의 결과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결과는 사실 사망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도 그 영혼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또한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섭리, 과연 우리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을 지옥불에 넘기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끝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그분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한 은혜로운 섭리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그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가장 중요한 섭리는 수많은 섭리들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섭리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구원에 대한 섭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가 이 성경의 반인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섭리를 받느냐가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언제나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한 곳에 뻗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옷을 입을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이 교회에 나올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름 정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옷을 입고 오지만은, 그래도 항상 무엇을 입을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콩국수를 먹었지만은 그 콩국수를 우리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께서 맛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콩국수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콩국수를 먹도록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좋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돌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섭리,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의 섭리입니다. 구원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그냥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인 구원에 대한 그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가 확장되고 펼쳐져서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인 성자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도신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첫 번째는 예수, 그분이 예수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세 번째는 독생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믿사오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설교의 반이 지났습니다. 이게 복습을 하면서 설교의 반이 지났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본질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는 시이지만 제가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인에 이런 감동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단 꽃이 나오니까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존재가 꽃이 되었다. 이름 안에 어떠한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 안에도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는 그 의미를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구약의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이름이 여호수아고 신식 이름이 예수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두 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저자이자 모세의 사환이었던 여호수아였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에 힘썼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또는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은 위대한 미인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이죠. 살펴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고도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3명이나 더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헷갈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는 그 지역, 출신 지역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뭐뭐뭐 예수.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출신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멸시받는 지역입니다. 멸시받는 나사렛이라는 이미지처럼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바벨론이 아닌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름을 지을 때 예수라고 지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름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한다.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풀이해 주신 거고, 이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죠.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 바로 이름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이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예수가 아니고 구원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부르게 만드셔가지고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내 이름이 구원이니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아주 이해가 편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이름은 구원이고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신비한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사역하시지 않고 절대로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공역,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함께 협의,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사역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함,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관계 맺고 있으신 이 신비함을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뒷부분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공역하시는 그 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도 모두가 예수님 안에 함께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이게 왜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다 다른 하나님이면 안 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거랑 한 분 하나님인 거랑 구원에 있어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물론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관계 맺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표현보다 좋은 표현이 없어서 제가 좀 말을 써보자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의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연장되어서 구원의 섭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큰 부분이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섭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섭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계획과 뜻이 변경되지도 바뀌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등장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인간이 나타나서 내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다고 주장할지라도 또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인간, 캡틴 아메리카나 슈퍼맨 같은 사람이 등장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누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완전한 구원을 막을 수 있는 자도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자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찾을 수도 그 다음에 찾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 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질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사해지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자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성인에게서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로마교회, 우리 쉽게 말해서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성모라고 불리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 말하기 좀 불편한 것들, 좀 부끄러운 것들을 그래도 성모 마리아는 엄마니까 아빠보다는 엄마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말하면은 차라리 좀 더 전달이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전달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만이 완전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성인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전달될 수 있다,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입니다.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인이라는 것들을 세워놓고 많은 성인이 있습니다. 많은 성인을 세워놓고 그 성인에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은혜의 자리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인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100%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90% 하시고 10%는 내가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99%는 하시는데 그래도 적어도 1%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닐까? 라는 사람의 책임이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는 이 마음은 이것 또한 사람의 욕심입니다. 내 안에서, 내 자기 자신에서 구원의 길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곳에서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다른 곳.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돈과 명예가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는 정말로 돈이 극치를 이룹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끝없이 더 많은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여기서 해결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성인,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천주교 분들 교회도 당연히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열심으로 교회도 다니고, 자기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바르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바르게 알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지 라는 의미에서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지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함께 외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진실로 그리고 진심으로 붙잡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예수님 항상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사실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민해보지도 않았고 대충만 알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뜻을 아는 거 그리고 모르는 것이 그다지 신앙생활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이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저는 죄인이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부르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담아서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